보겠습니다.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 성경 808쪽입니다. 시편 8편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 때는 1절, 우리 한 절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이 침투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회복되며 찬송이 회복되며 사명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인사합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하면 인사합시다. 인류는 계속해서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인간 존재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또한 그 질문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 존재 본질에 대한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 존재 본질에 대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 또한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물음에 오직 성경만이 명확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의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발견합니다. 또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합니다. 또한 그 인간에게 부여된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시편 8편은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본질과 사명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8편을 쓴 시인이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깃딧이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밝혀주지 않지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악기가 아닌가, 악기 중에서도 현악기의 종류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검은고와 같은 수금과 같은 그러한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시편 8편의 표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편 8편을 다윗이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8편은 시편의 분류상 찬양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찬양시가 바로 시편 8편입니다. 오늘 시편 8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한 번 더요. 창조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다윗은 1절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매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찬양해야만 하는 찬양의 분명한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즉 우리가 찬양에 마땅한 찬양의 대상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우리 주이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매우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어서 다윗은 온 땅과 하늘에 가득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이 그렇게 시작을 하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리고 시편 8편의 마지막 절인 9절로 가면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시편 8편이 끝을 맺습니다. 시작도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마지막도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언제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만을 찬양하는 찬양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아름답다라는 단어는 크다, 위대하다, 웅장하다, 고귀하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땅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고귀하심을,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장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다윗은 지금 경외감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피조 세계를 바라봅니다.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라는 것을, 충만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바쁘고 분주한 속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새겨져 있는지 몰라요.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활한 우주인 밤하늘을 다윗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감탄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주의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누가 봤다고요? 다윗이 눈을 들어 봤다는 거예요. 밤하늘에 총총이 걸려있는 별들을 보았다라는 거죠. 또한 달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님께서 일일이 손수 만드신, 주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런 의미예요. 하늘을 보았습니다. 달과 별을 보았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유심히 살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지금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매우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읍시다. 이 백성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그 이유는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셨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들로부터 찬송을, 예배를, 경배를 받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땅한 본분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소요리 문답 1문에도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지며 시작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사랑할 대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랑의 대상 가운데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다윗은 인생이 하나님을 창조자요, 통치자요, 주권자로 마땅히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다윗은 시편 8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말씀하며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을 돌보신다라고 찬양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 서부 투어를 간 적이 있어요. 여러 코스를 지나가는 중에 그랜드 캐년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로는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서 또 사진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런데 직접 제가 가서 제 두 눈으로 그랜드 캐년을 쫙 보고 나니까 딱 한마디 나오더라고요. 와! 그 다음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뭐 할 말이 없어요. 뭐 그랜드 캐년이 이러니 저러니 할 말이 없어요. 보고 나니까 입이 꽉 다물어지더라고요. 와! 밖에 없어요. 한번 가봐요. 아니면 한번 가봅시다. 그런가 안 그런가 할 말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 세계를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와! 밖에 없어요. 다윗은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 다음에 다윗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을 깨달아요. 인간의 무가치함. 우리는 알콩달콩 아니면 이러쿵저러쿵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서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참 기가 막힐 거예요.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도토리 키재기를. 땅에서 보면 키 큰 사람이 이만해요. 근데 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똑같아. 160이나 2m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서로 아웅다웅 싸워.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깨닫고 나면 참 내가 보잘것없구나. 참 내가 무가치하구나. 참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이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8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3절과 4절을 대조해요.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인간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이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보여줍니다. 대조해서. 한번 볼까요? 3절을 보세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봤다라고 그러죠. 그 다음 보세요. 보고 난 다음에 깨달음 받습니다.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했어요. 인간 그거 사람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별것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각하시고 인간을 돌보시느냐. 와! 이걸 지금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무가침함을,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달은 것이죠. 여기 나오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에노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나약하고 더덥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3절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티끌로 돌아가라는 거죠. 인자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벤 아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담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죠. 아담이라는 뜻이 뭡니까? 흙, 티끌, 먼지라는 의미예요. 인간이 뭐 거대한 것 같고 위대한 것 같지만 흙에서 왔고 티끌에서 왔고 먼지에서 온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잊으면서 살아가요. 나 위대하다, 나 대단하다, 나 강하다, 나 힘이 있다, 나 지혜롭다, 나 똑똑하다. 그러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는 너무나도 초라해요. 너무나도 보잘것없어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는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흙이에요. 먼지예요. 티끌이에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따라서 두 단어, 사람이라는 단어와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위대한 천문학자 중에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입니다. 다시요. 창백한 푸른 점이에요. 그 책 제목입니다. 우주선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넘어서서 사진 한 장을 전송해 보냈습니다. 그 사진이 뭐냐 하면 태양계 너머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를 찍은 사진의 모습이 창백한 푸른 점 하나에 불과했다는 거죠. 80억이 넘는 인구가 살아가는 이 지구 거대한 것 같지만 태양계를 벗어나서 사진 한 장을 딱 찍으면 창백한 푸른 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웅장한 그 장엄한 피조 세계 가운데 점 하나에 불과한 것이 이 지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 하나에 불과한 그 지구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은 얼마나 더 작을까요? 아마 보이지도 않지요. 그러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늘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죠.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생각하신다. 기억하신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초월성이라는 단어가 있고 내재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초월성과 내재성 모두가 다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내재성,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 피조 세계를 친히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흙과 먼지와 티끌에 불과한 우리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우리를 오직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길래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를 이렇게 돌보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이 되면 여러분들 집에 계시지 마시고
아파트 마당에 나오시든지 운동장에 가시든지 나가셔서 그 밤 하늘을 한번 쫙 눈을 들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들은 발견하며 나의 부족함을 또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나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생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찬양합니다. 다윗은 이제 인간의 존귀함과 인간의 특수함을 찬양해요.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에게 존귀와 영화의 왕관을 씌워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존엄한 자로 또 인간을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고 또한 그 존귀한 자로 창조하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10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영화롭게 하셨는가에 대해 말씀합니다.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어요. 부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화와 존귀의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을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은 친히 인간에게 그것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깨닫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특별히 아담에게 문화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명령을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리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들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생육하라고 말씀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충만하라고 땅을 정복하라고 또한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인상은 죄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망각한 채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채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뜻대로 다스리고 만 거죠. 그러므로 인간이 파괴되고 또한 자연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8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사명을 주셨는가를 깨닫고 그 사명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존귀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부여하신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본질과 사명을 발견할 때 비로소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 세계,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깨달음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어떠한 자인가를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시편 8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또한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인생도 의미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그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편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이유를 가르치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연약한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심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